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7절 같이 봅니다. 라오디아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찾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금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 보면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내치겠다.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단계획을 10년 20년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단계 그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그냥 만성이 돼가지고 대충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단계획이 제대로 하면요 그냥 그 말씀을 들었던 걸 가지고 다시 그걸 묵상하고 계속 나아가다 보면 분명한 것들이 우리한테 인도해 주시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그 계속 박 목사님 그 새벽 예배 이렇게 말씀 같이 듣다 보면 뭐가 있냐면 옛날에 못 깨달았던 것들이 지금 이제 부딪혀요. 그 말은 이제 옛날 무슨 말인가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한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내 삶 속에 부딪히는 걸 봅니다. 지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 속에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것들이 지금 깨달아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왜 지금 미지근해지자 가냐면 시간이 지나니까 형식에 많이 치우쳐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시간 이 말씀을 갖고 나왔습니다. 4단계 초기에는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간 나름대로 열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데 마치 나는 제대로 하는 양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직이 돼야 돼요. 일심일도로 쫓아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네로의 그 박해 속에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죽음을 앞에 놓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한테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나를 떠나고 복음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때문에 떠났냐면 내가 초창기에는 목숨 내놓고 가던 그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위기를 만나니까 그다음 뭡니까? 복음을 떠나갔단 말씀이에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냐면 처음에 그 신앙이 자꾸 내가 어느 순간에 어때요? 식어지니까 위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미지근해지기 시작하면 위기를 만나게 되고 위기가 오면 그다음 뭡니까? 복음을 떠나게 돼 있고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가 일심일도 여호와 경외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다른 것들을 자꾸 타협을 하기 시작하고 다른 것을 쫓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발 우리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아침, 영심, 저녁 회개하면서 말씀 읽고 회개하고 말씀 찾아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고 말씀 보고 행실 받고 이렇게 나가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면 엄청난 축복이 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떨기가 나옵니다. 그 길가 말고 돌짝밭과 가시떨기 보면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뭐가 있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냥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다음에 뭡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넘어집니다. 또 심지어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그 다음에 일락, 그 세상 락, 그 다음에 욕심에 미혹돼서 또 그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게요, 처음 신앙, 옛날 내가 이런 신앙을 가졌으니까 지금도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 주소를 내가 보고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았을 때 내가 말씀대로 가지 않고 있으면 내가 지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지금 미지근한 줄 알고 빨리 영적으로 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길가 같으면 내가 알아요. 근데 돌짝밭,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은혜 받은 것은 내게 감각이 있는데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환난과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떤 염려할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뭘 쫓아가면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아니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치겠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된다. 그 기도에 항상 힘쓰는 모습이 뭐냐면, 기도에 너희들이 항상 힘썼으면 그다음에 뭐가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감사함으로 너희들에게 껴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뭐 하시지 말고요, 이유되지 말고 그다음에 뭐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자. 그 모습이 뭐냐면,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의 열매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매가 뭐냐면 감사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의를 행한다 말씀은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금시가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이런 삶을 살면서 너희들이 깨어서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고 돌아서면서 죄 짓는 건 나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또 넘어졌습니다. 또 죄했습니다. 늘 회개하지 않냐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위기를 만날 때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께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장 4절로 5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뭘 가져라 했습니까? 너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내가 처음 사랑을,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막 주님을 사랑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했다. 그 제일로 잘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그가 뜨거워서 막 너무너무 기뻤어요. 주님을 만나기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제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그 값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반 딱 잘라서 내가 가난한 자들이 돕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속에 뭐가 있으면 행위가 있었습니다. 뭐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놀라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이 충만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과 3장과 4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처음 하나님 은혜 속에 가고 성령 안에 거했을 때 그들이 서로 자기의 것을 내 것이라 인정하지 않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바나바에 대해서 칭송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가보니까 누가 나온 줄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그들도 그걸 보니까 와, 사람들의 존경을 받거든요. 나도 땅을 팔아요. 그리고 내놓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땅값 일부를 갖다 숨겨놔요.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은데 명예욕은 나오는데 뭐가 있어요? 돈도 사랑을 해요. 이 돈 사랑을 회개하니까 다 갖고 욕심이 나오니까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명예도 갖고 싶고 또 돈도 갖고 싶으니까 일부는 내고 일부는 숨겨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이렇게 철저히 회개가 안 되다 보면 미지근할 때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큰 것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그럴 때는요, 땅을 안 팔고 회개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에 이 조상의 허물이 세다 보면요, 그 순간에
팔고 감추고 그다음에 뭡니까? 반띵이에요. 하나님 반 나 반. 사실대로 말하면 돼요. 내가 이 땅을 팔았는데 반은 내놓습니다. 반은 내 겁니다.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남들 바나바처럼 똑같이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누구는 안 속습니까?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함정이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도록 늘 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조상의 허물과 죄가 많다 보면 80% 90%다 됐는데 그다음에 뭐가 안 됩니까? 결론이 안 나와요. 아까도 상담했는데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단위는 자꾸 높아져 가요. 액수는 자꾸 커져가요. 그냥 적은 돈이 아니에요. 천 단위가 아니고 억 단위에서도 자꾸 높아져가요. 그 높아져 갔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상상도 못한 그 지금 구름이 다니는데 어떤 일이냐면 안 들어와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보여요. 얼쩡얼쩡 그런데 안 들어와요. 다 됐는데 돈이 거기서 어디서 계속 딜레이 돼. 안 들어와요. 돈도 안 들어오고 한쪽은 이쪽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고 이쪽은 또 거래가 되는데 이게 뭐 시작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진행되었는데 어느 선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상담을 원해서 지금 아까 상담을 하고 식사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 뭘 많이 끊어야 돼요? 허물죄를 많이 끊으셔야 돼요. 그 뒤에 누가 역사합니까? 조상의 허물과 죄로 뒤에서 사단들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느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뭐 하다가 뭐 안 풀리거든요. 조상의 허물과 죄가 많으면 그런 줄 알고 그럴 때는요. 마음 목숨 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안 되는가? 90% 갖고 왜 안 되는가? 조상죄가 많으면요. 그렇습니다. 또 그거 하나 통과했다 할지라도 다음에 또 넘어질 사건 또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할 때 제대로 하자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 통과했다가 다음에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통과했다고 좀 섰다 하는 순간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과되기 전에 철저히 끊고 철저히 지금 어려움 덜 당할 때 철저히 준비돼서 나가면 다음에 모든 복이 온전히 내복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한번 왔다 갔다 할 때 저분이 왜 왔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자고요? 그 죄를 자꾸 내 죄를 회개하는 나도 우리 집안에 이런 조상의 허물과 죄가 내려와서 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많이 빼앗기고 또 들어와도 다 새 나가지 이걸 가지고 허물과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경외예요. 일심일도 내가 되어 있는가? 일심일도 여호와 경외하고 있는가? 시편 115편 11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면 항상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해라. 항상 너희들이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도움이 되고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주겠다. 언제요? 경외할 때. 경외하면 도와준다는 말은 내가 부족하니 내가 채워준다. 너 배고프니 먹여준다. 너가 뭐하니 내가 너의 다 도와주겠다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방패가 되어주겠다. 어려우면 막아주겠다. 재앙과 저주를 막아주겠다. 힘들고 다 막아주겠고 내가 도와주겠다. 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경외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는 너희의 도움이 되고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일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를 생각하사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물은 대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너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일심일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의리하고 있으면 날마다 여호와만 바라보고 쫓아나가고 있으면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매 순간순간 나의 도움이 되어주는데 여러분 뭐 어렵겠습니까? 나의 방패가 되는지 누가 나를 해코지 하겠습니까? 지금 왜 안 되냐면 가로막힌 조상의 허물과 죄를 찾아서 회개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샤워를 하거나 이제 꼭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어제를
샤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는 또 꼭꼭 주일 아침에는 예배 전에는 꼭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제 샤워를 했으니까 대충 하면 되는데 뭔가 밤새 좀 끈끈했어요. 보니까 눌러보니까 진짜 뭐가 나와요. 때가 나오네. 그러면서 아침에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샤워하면서. 우리가 그냥 닦기 할 때는 닦이는데 비누칠 해도 되는데 어떨 때는 비누칠 해도 이게 잘 안 밀릴 때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 밀어야 돼. 그게 뭐냐면 조상죄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회개하다가 뭔가 그 부분에 잘 안 닦여요. 또 그 부분에 자꾸 넘어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조상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철저히 붙들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몇 개 끊어지면 그 다음에 그냥 90% 되어 있던 것이 왔다 갔다 지금 막 뭐 문제 해결 안 되던 것이 뭡니까? 그 순간에 해결만 되면 그다음에 회개만 제대로 되면 그냥 해결돼서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에 따라서 회개의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안 되는 문제들이요. 그런 것들 회개의 양을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하고 가시는 것은 이제 국제적인 문제들이라 이렇게 좀 큰 것이고 뭐 하여튼 뭐 말하지 못할 그냥 막 국가적인 뭐 보안 차원들이 막 이야기 왔다 갔다 했으니까 더 이상 말은 못 하겠는데 이야기하시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부와 관계되어 있고 지금 하시는 사업이나 우리 자매님 사업이나 그게 지금 우리나라 다 이렇게 우리 K방산 이런 문제가 다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자매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엄청 바빠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쁜데 뭐 하냐면 진행은 되고 있는데 어찌되는 지금 답이 안 나와요. 저희 잘 되고 있다 말하고 지금 여기는 90% 돼 있다고 말씀하는데 지금 뭘 말씀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거기가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분이 와서 지금 이야기해 준 건 뭐냐면 조상의 허물과 죄 미지근한 거 너희들 찾아서 회개해야 지금 90% 되었던 거 그거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내게 완전한 결실을 맺으려면 그거 회개해서 매어 달려 기도해야 된다. 이걸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었다. 오늘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했던 내 믿음이 완전히 뭡니까? 철저히 여기서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되는구나. 처음 사랑을 내가 회복하고 주 앞에 다시 한번 열심히 회복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계자가 기도하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다 들어주는데 내가 너희를 통해서 아들을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해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미지근했던 거,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너희들이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것을 행동하라. 그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3, 14절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15절은 너희들이 계명 지켜라. 서로 사랑해라. 계명 지키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명 지키면서 하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 속에 사랑이 있는가?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 행함을 어떻게 해요? 행함과 어때요? 진실함으로. 말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사랑을 하고 있다면 어떤 분들은 그 기독교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엄연히 보면 말씀과 기도와 행동이에요. 어떤 게 사랑의 행위. 이것이 딱 이루어지면 그냥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도 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 살는데 그것이 뭡니까? 사랑의 행위로 나와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랑 행위만 나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했던 것 마음의 생각 가져도 소원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서 4장 7절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려고 하면 내가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너희들이 행동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 나타나겠다는 것이에요. 내 속에
사랑이 없이 뭔가 미움이 있다면 우리 이 미움의 죄를 철저히 사단교회에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속에 뭡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삶으로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삶을 우리가 행위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주고 온전히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만 사랑하는 것이지 그게 뭐예요? 조건부 사랑이.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참 조건부다. 내가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좀 사랑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딱 현실이 부딪히면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허물이 나와요. 그 순간에 넘어지는 거 봅니다. 그리고 또 잘못하면 인정이 나와요. 사랑과 인정이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철저히 사단교회에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뭐라 말하냐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것이 계명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서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내가 계명 지키면서 할 때, 서로 사랑할 때, 내가 계명 지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근데 그것을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머리로 알지 말고 뭐예요? 행위로. 이것이 뭡니까? 처음 행위를 갖는 이러한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지근하지 말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지근하지 말고 처음 행위를 갖자. 그것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고 행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주변 사람들을 막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내가 식어져 있고 어느 순간에 형식적으로 치우쳤던 내가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다 회복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90% 다 되었던 것들이 90% 다 되었던 것들이 언제 이루어지면 바로 이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우리 성도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합니다. 영적인 회복과 육적인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면 말씀대로 갔을 때 너희들이 첫째 내가 미지근한가 하는가 첫째 진단해 보아라. 그랬으면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처음 사랑을 회복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지금 사랑을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말만 하고 있는지 생각만 하고 있는지 계산하고 있는지 진짜 내가 조건 없이 주님 사랑 가지고 내가 가는지 그리고 내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사랑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이 인정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인정만 되어진다면 여러분 속에 주신 게 뭔가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오늘 내가 그것만 인정받으면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유복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이 한 주간 살아가자. 이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